안녕하세요. 저는 주님 전에서 이렇게 간증을 한 것이 처음이라서 좀 떨리고 좀 두렵고 그러네요.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좀 어설프다 싶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파릇파릇 이제 새싹도 돋아나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숙소가 없어갖고 먼저 여기 서울에 올라온 친구 자취방에서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죠. 20여 년간 저는 언론사에서 근무했습니다. 97년도 IMF로 인해서 98년도 6월 달에 구조조정 때 직장에서 나왔습니다. 막상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나서 제일 힘든 것이 첫째, 사랑하는 아내하고 가족 두 딸이 있는데 매일 마주치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하면 마주치고 그래야 되는데 눈을 이렇게 마주칠 수가 없더군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회사를 그만뒀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매일 새벽 6시에 집에서 출근했죠. 근데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강화도 저 바닷가에 산 언덕에 이렇게 오르니까 평평한 바위가 있더라고요. 하루를 전 거기서 보내야 하는데 갖고 있는 돈이 좀 없으니까 김밥 한 줄 사갖고 가서 이제 하루를 보내게 됐죠. 근데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런 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더 이상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 자체의 존재감이라든지 가치가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무능함의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죠. 그래서 밥 숟가락 하나라도 덜어주자. 내가 그냥 조용히 떠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지금도 하면은 울컥하고 그냥 뭐라고 얘기를 그 얘기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오늘 말씀도 못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디데이를 잡고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버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아직도 나를 불러주지 않으시고 세상에 있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고 한없이 울어왔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생을 마감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사람은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이대로 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너 같으면 한번 할 수 있잖아. 그러한 다짐을 하고 죽을 각오가 돼 있던 사람이 그냥 그 힘이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슬 짓고 말했죠. 나 사실 그때 직장 그만뒀어. 그간 곰곰이 무엇을 할까 생각해 봤는데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랬더니 아내가 알고 있었다고. 당신 상처받을까봐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로 미안하고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제 교만, 자존심 이런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아내한테 얘기했죠. 당신 음식 잘하니까 식당이나 한번 해볼까? 딸들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인데 돈 쓸 일은 많은데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 그랬더니 그러자고 군더더기 없이 그냥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더구만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제 가서 식당 자리를 보러 여기저기 다녔는데 마땅치 않더군요. 돈도 많이도 달라고도 하고. 그런데 어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갔더니 경매 컨설팅까지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는 차가 있었으니까 거기 손님 오면은 그 차를 태우고서 안내도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 사장님하고 제가 동행해서 가서 이제 운전도 해주고 그랬죠. 근데 그 한 손님이 그 컨설팅을 받고 경매일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안 하기로 했다고 전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가서 그 물건을 응찰해서 경매를 받았지요. 낙찰을 받고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를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면은 레스토랑, 카페, 식당, 커피숍, 호프집 이런 생각만 들지 어떻게 마땅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술 장사에 하나님 보기 좋겠어요? 좀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업종 좀 주세요.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는데 하여튼 응답을 그렇게 쉽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파주에 오살레 기도원이 있는데 그 오살레 기도원에서 이제 집으로 이제 나오는데 신호가 이제 빨간불이 켜갖고 건너게 사람들이 건너는데 뚫레 양옆에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저쪽에 보이는 게 고시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저 고시원이지? 그래. 저거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고시원을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인터넷 뒤져서 정보도 좀 얻고 이래서 2002년도 새해 들었으면서 공사를 시작해갖고 지금 23년째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파주가 지금은 50만이 넘는 도시인데 2002년도만 해도 18만 도시예요. 면적은 서울 플러스 저쪽 어디 안양이나 이 정도 보태야 파주시만 해요. 파주시 그렇게 땅은 넓은데 인구는 18만인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고 그러니까 고시생들이 저희 고시원에 들어와서 생활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밤이었는데 늦은 밤에 애기 엄마가 애기를 업고서 와갖고 하룻밤 편의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울먹이며 얘기하는데 저 가정에서 불화가 있어서 나왔겠구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밤도 늦고 입실하신 분이 잠자고 있는데 얘기를 많이 할 수 없어서 빈방을 내어주고 수건을 갖다 주어서 물기를 닦게 한 후에 주무시라고 여기서 쉬시라고 그랬죠. 아침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 혼자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하고 같이 밥을 이렇게 먹는데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 그렇게 쌍소리에 욕하고 폭행하고 아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살지 하고 이를 꾹 물고서 그냥 참고 살았는데 오늘도 술을 먹고 들어와서 또 행패를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이만 이렇게 둘러엎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면서 안정 찾으시라고 그래서 평일을 제공해 드렸죠. 한 보름쯤 지났나 그랬더니 남편하고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돌봐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두 분이 다정하게 나가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내가 돌봐준 것이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시원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면 이렇게 빈방을 제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역신문에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SBS, KBS, MBC, OBS, 뭐 EBS, YTN, 우리 기독교 방송 CBS, CGN TV 뭐 이런 데에서 다 방송에 나가니까 전국에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방송만 나가면은 밤을 못 자는 거예요. 때로는 요즘 같은 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선생님은 그래도 어디서 일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일 좀 하세요. 그러면 돈 버는데 왜 여기로 오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화를 끊었다가 또 전화하고 또 그러고 왜 너는 텔레비에 나왔는데 왜 나 안 받아주느냐? 너 그러면 사기꾼 아니냐? 하여튼 또 밤새도록 또 이제 텔레비 한번 나오면 며칠간 이제 고생해야 돼요. 그래, 그렇게 이제 전국에서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다 전화가 오니까, 너나도 이제 전화가 오니까, 저는 그때 맨 처음에 이제 텔레비 나가고 방송 나가고서 이제 뭐 이런 어떻게 어떤 사람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전화 오면은 그럼 오시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40명 정도 지금 저희 고시원에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노숙자, 불황아, 교도소에서 나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니까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직장을 잡아서 오신 분들이 저 사람들하고 생활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냥 퇴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내는 사람은 나가고 돈 안 주고 그냥 먹여주고 재워줘야 되는 사람은 그냥 데리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수입도 수입이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무료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무슨 일을 하고 그러면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 우리 때문에 나라에서 돈 받지 않느냐고 오히려 대레이래요. 그러면 아주 뭐 당당해요. 도와달라고 괜히 얘기하고 망신만 당했다고 할까요? 하여튼 뭐 그러면 이제 제가 조용히 불러서 얘기를 했죠. 나라에서 누가 무슨 돈을 나에게 주냐? 나라에서 한 푼도 원장님한테 주지 않아. 너 여기 왔다 그래서 쌀 한 톨도 안 줘. 내 자비로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고시원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밥도 해야 되고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수선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아요. 때로는 이제 들어온 사람들하고 청소도 같이 할 때도 있고 수선도 같이 할 때가 있는데 그 도움을 이렇게 주면은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고마워서 그래도 색다르게 좀 뭐라도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시장에 가서 삼겹살을 좀 사다가 이렇게 함께 구워 먹으며 이제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전하죠. 그런데 본인은 그런 봉사하는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가 그분들이 먹는 것을 보는 것은 배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날은 이렇게 손님이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페트병에다 소변을 받아갖고 와서 제 뒤에서 제 머리에다가 붓는 거예요. 이게 뭐야? 처음에 물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이게 소변인 거예요. 찐내가 나더라고요. 세면장에 가서 얼렁 씻고 불러다가 너 왜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은 고기 먹으면서 왜 나는 고기 안 주느냐 이거예요. 참 뭐라고 할까. 구역질도 나고요.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이렇게 꼭 해야 하는 건가? 주변 사람들도 이젠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꼭 해야지 먹고 사느냐고. 저는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안 할까요? 하나님께서 너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믿음이 있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몽땅 팔아서 구제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저 산을 옮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씀 성경 구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는 것이 큰 일인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저들에게 사랑이 부족했어. 라는 말씀에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사랑을 베풀자. 사랑을 베풀자. 내가 사랑이 없었어. 근데 그렇게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해도 수시로 내 자신이 힘들었습니다. 변화하고자 하루에도 몇 번씩 고뇌하고 씨름을 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답니다. 한 2년쯤 된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그런 일인데 한 젊은 친구가 전화가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아버지가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다며 기숙을 청하는 거예요. 엄마는 젊었을 때 이혼하고 나가고 아빠는 이제 재혼해서 새엄마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좀 이상한 기류가 흐르더니 가서 유전자 검사를 받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더니 친자식이 아니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엄마는 법원에 가서 친자가 아니라고 판결을 받을 거 아니에요? 받으니까 집에서 이제 나가라고 한 거예요. 아빠가 나가라고. 내 자식 아니라고. 그런 뉴스 봤죠? 엄마가 아빠하고 결혼하고서 외도해서 그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그냥
이혼하고 그냥 간 거죠. 새엄마는 어디를 봐도 그 애를 보니까 아빠 닮은 꼴이 없으니까 친자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한 거고, 결과물을 갖고 소송한 후에 퇴거를 요구하게 된 거죠. 오갈 데 없다고, 저희 고시원에 함께 생활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와서 생활을 했는데, 복도에 이렇게 보니까 응아한 변자리가 뚜벅뚜벅 화장실까지 있는 거예요. 누가 복도에다가 응아를 하고 다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쭉 따라가 보니까 그 젊은 친구 방이에요. 이상하다. 젊은 애가 이럴 리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휴지를 한 뭉치 들고서 이제 그것을 이제 닦는데 냄새도 나고 참 손을 대는 것이 영 거북스럽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회의도 느끼면서 갖은 생각으로 하여튼 제가 저 자신이 미워졌어요. 아니, 젊은이가 아니겠지. 의아하고 궁금하여 한두 차례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 계속 반복해서 이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담을 했죠. 그랬더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의주시하고 가만히 저 사람을 생각을 해보니까 유전자 검사했죠. 법원에서 판결받았죠.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쇼크를 받아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거예요. 얘기를 하려면 오늘 밤새워도 얘기해도 끝이 없는 사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업에 실패한 분,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불황아, 중한 범죄를 짓고서 이제 교도소에 갔다가 출소한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분들의 성격은 극단적이고 포악해요. 첫째, 사업에 실패했어요. 가족이 해체됐잖아요. 자기의 몸만 고시원에 와 있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자존심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냥 좋은 말로 얘기해 준 거예요. 뭔 얘기를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 주는데 이 사람은 곡해를 하고 왜 나보고 그런 얘기 하느냐고 또 이러는 거예요. 나는 좋은 뜻에서 자기를 위해서 얘기했는데 왜 당신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느냐 이 얘기예요. 쌍소리도 나오고 주먹질도 나오고 나가고 술 먹고서 술이 잔뜩 채갖고 들어와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은 복도를 막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 해갖고 사람들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두기 위해서 그 말을 끝까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피곤도 하고 새벽에 밥을 해야 하는데 말은 끝이 없고 술 끝 때까지 그 소리를 다 들어야 하다 보면은 힘도 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술이 깨면 그때부터 이제 원장님, 형님 등등 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조금씩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사람은 돼야 변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희 금천 고시원은 토요일과 일요일 날 목사님을 청빙해서 저희 고시원 휴게실이 있는데 그 휴게실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그럼 그때 그 친구가 와서 예배도 참석하고요. 하나님 영접하고 기도하고 찬양도 불러요. 그래서 건강이 서서히 회복되다 보면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나가서 근무도 하고 있어요. 제품은 기술자만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결을 유지해야지 불량 제품이 안 나오고 그 TV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수출을 해갖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죠. 그렇게 술 먹고 그러던 사람도 서서히 변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런 직장 생활도 잘 하고요. 또 저희들이 고시원이 23년이 되다 보니까 집사님이 되신 분도 있고 권사님 임직을 받아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잘 섬기는 분들도 지금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써주신 것처럼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고시원을 하게 하고 아기 엄마를 보내줘서 돌보게 하시고 지금은 각처 벼랑 끝에서 고뇌하며 씨름하는 분들을 그 생을 마감하려는 분들에게 생명의 끈을 이어주고 숙식을 제공하며 그 복지법인이 아닌 복지원처럼 다양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 삶을 살면서 대기업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며 수출 여건으로 나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도 하고 저같이 벼랑 끝에서 생을 마감하려 했던 사람으로서 그때 만일 내가 죽었다면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구제할 수 없고 이곳에 와서 간증할 수도 없겠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제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구제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요. 이렇게 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한 5년 전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119에 실려갖고 가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지금도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죠. 그렇게 뇌경색 오고 나니까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치아가 빠지더라고요. 간이 안 좋아지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이렇게 건강이 굉장히 악화돼서 지금 겉으로 보기는 좀 괜찮죠. 2년 전에는 방 청소를 하다가 냉장고를 이렇게 좀 옮기다가 허리가 삐끗했는데 그게 디스크 파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크 파열이 되면은 제일 힘든 게 대소변을 못 봐요. 허리에도 힘을 못 주니까 그냥 화장실에 갔다 또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휠체어로 타고 다녀야 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도록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 삶이 하나님께 선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교만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자세로 사랑을 베풀게 해 주시옵소서.
제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허영했던 거 다 씻어주시고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수시로 이렇게 기도하며 저와의 싸움을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숙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진정 사랑을 더해서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한 평 남짓한 고시원 방 한 칸의 따스한 온정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크던 적던 고시원에서 따뜻하게 눕고 잠잘 수 있는 처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저희 지금 고시원 예배드리는 휴게실을 좀 깔끔히 리모델링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처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인데 약 50평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좋은 분 보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예쁘게 리모델링 해줄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오셔서 차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는 처소 되길 기원해 봅니다. 예, 어설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제가 간증이 잘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